아멘. 네, 우리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7절, 특별히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그 싸우정 시리즈 아시죠? 한 싸우정이 회사 면접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자기보다 먼저 앞서서 그 면접하는 사람의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이제는 박지성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UFO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관이 또 묻습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19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면접을 잘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면접관이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오정이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 차례가 돼서 면접을 이제 보러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이 그런데 질문을 다르게 한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하도 기가 차서 당신 바보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불쌍하다는 듯이 언제부터 당신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19세기 초반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습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쩌면 뭐 다른 결이겠지만 이와 같이 동문서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실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까지 당부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러므로 성령 세례까지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주님의 간절한 당부, 유훈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줌으로 오늘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6절 말씀이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묻고 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요,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사실은 그대로 표현되어진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글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사상이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총칭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마지막까지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주권의 회복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 부활 승천을 앞두고 계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훈련과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라면, 바보가 아니라면 그쯤 되면 우리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론과 경험과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2000년 전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형이잖아요. 저주받은 사람들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며 돌아가신 그분,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게 되었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게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그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리 말씀을 듣고 봐도요, 다 그렇게 믿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생명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치죠. 우리의 삶 속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싫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시시해지는 게 맞죠. 이상하게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생겨요.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리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이요, 초대교회요, 우리들의 삶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도요, 당당하게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들, 그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런 교회들은 보면요, 우선 말이 많아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만 들추어내. 또 뭐가 있을까요? 자꾸만 자신이 판단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갚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점이 보이십니까? 약점이 보이십니까? 그걸 왜 보여주실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충고하라고. 그 약한 모습들이 보이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충고하라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왜 자꾸만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면 되는데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 목사, 그러면 설교를 못하고 뭔가 기도를 많이 안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쪽으로 제가 잘못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작은 교회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죠. 마치 큰 교회 목사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죠? 또 뭐 설교도 잘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참된 예배자로 서느냐,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6, 7가지가 나와요. 제발 이거는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한대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거짓된 혀가 나오고, 19절에 보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면 그 모임이나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오면 자꾸만 거기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궁금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써있냐면, 망년된 이라는 원어가 셰케르란 단어. 이 셰케르가 뭐냐면 거짓과 속임을 말하고 있거든요. 즉,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형제 간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주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이사야서 2장 2절 4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 이미 이것이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면 자연스럽게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될 줄만 알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리라고는 그들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던 그들의 모든 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 허탈감과 그 두려움으로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생각은 더욱더 명확해진 거예요. 아, 바로 지금이었구나. 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해방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주님께 오늘 여쭙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며 크로노스의 때를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7절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즉 때와 시기로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의 답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러분, 때를 말하는 원어 크로노스는 뭐냐면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 즉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때가 꽉 찬 시간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으로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임산부가 임신하면 몇 개월 임신하죠? 10개월을 임신하잖아요. 10달 동안 그 아이를 복중에 간직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 10달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한다면, 이제 10달이 꽉 차서, 그죠? 그 아이를 잉태하는 바로 그 순간, 즉 산모가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다 이루었다의 안도감과 평안함을 갖는 그 순간을 뭐라고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시기라고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정말 다시 오심과도 연결되어진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숙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포함한 모든 역사의 때와 시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걸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는 너의 할 일을 잘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6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된 것이니이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 주님은 뭐라고요? 토기장이. 정확히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정확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로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상이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라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 알 바 아니면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요? 아멘. 우리는 아멘 그러고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진흙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에 그 때와 시기에 우리가 자꾸만 토를 달려고 하냐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종말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울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이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중보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온 나라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수 있지만 또 하루를 연장하시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하루를 또 하루를 연장하게 되는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시야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며 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 높은 곳에서 온 나라와 열방에 지금 구석구석을 보고 계시면서 누구보다 애타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가슴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의 마음을 알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해 줄까?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은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 테러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뿐 아니죠. 온 나라와 열방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전쟁과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테러 등이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땅을 바라보며 오늘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눈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 두 가지 삶 아닐까요? 먼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 나라와 열방,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삶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땅을 품고 단기든 장기든, 그죠? 그 땅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선교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 땅을 밟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된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신령한 곳이나 이제는 예언이니 뭐 그런 거 해준다고 하는 예수 점장이들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들이 뭐 안수해준다 그러면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머리 뒤밀지 마세요. 잘못된 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나 잘 살라고 하세요. 익스큐즈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근신하고 깨어서 금요 성경 집회에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그렉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하비스트 크루세이드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아마 이 시대에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전도파워라는 곳에서 교회 성장 법칙의 4가지를 말씀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법칙 4가지인데요. 그 4가지를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배우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뭡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잖아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이 4가지를 하면요,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명성교회는요, 아버지의 권한, 그죠? 토기자기의 권한에 그 두신 것, 그 때와 시기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진흙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역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금식을 통해서 성령행전의 이 사도행전의 퍼즐을 완성시켜 나가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